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어떤 안 믿는 그런 세상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복하다가 기복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기독교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샤머니즘 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돌이나 나무 같은데,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돌이나 나무 같은 데다가 막 빌고 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샤머니즘적인 자들이고 기복주의적인 자라고 하는데, 오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고 또 찾는 거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말씀,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을 때, 우리를 불렀을 때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신구약을 보면은 복에 대한 말씀이 800회 이상, 800회 한 790몇 회 그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800회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른 자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인데, 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그런 축복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신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세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겠지만은,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난 자로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신 1절 말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역사를 보면은 무기로,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 그런 것을 봅니다. 미국이 역사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는 2조 시대만 하더라도 500년, 2조 5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2조 500년도 못 되는 그런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배에서 다 풍랑 만나서 다 죽고 100명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 땅에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불모지 같은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 원주민들에게 또 마음을 열게 해서 또 그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지금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미국이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또 미국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만난 그런 나라들도 있고,
세계 속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족이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었고 그다음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압니다. 우리도 많은 그런 역사, 긴 역사가 있었지만 그 역사 속에서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살고 또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이지만은 미국으로부터 믿음을 부여받고 그 미국 그 신앙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 민족이 깨어나고 또 민족이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처럼 지금 미국이 짧은 그런 기간에 세계의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었듯이 우리도 미국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서 우리 민족도 지금 100년 조금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얼마나 발전을 했고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복을 나누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고 전해주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어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육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축복은.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게 생활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소유의 축복 또 출입의 축복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축복까지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승리에 언제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능력을 힘입는 데에서 이렇게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길로 들어온 그런 원수들, 한 길로 들어왔으나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나 원수들은 믿는 사람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완전한 그런 패함, 또 도망함, 이렇게 완전한 그런 패주는 그런 완전한 승리라는 것이고 또 승리자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사람들은 순간되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고 내가 어떤 막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기를 쓰고 막 수고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오히려 막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대고 또 시작하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름 동안에 많은 태풍과 또 막
그 어수선한 그런 여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농작물들 피해가 많고 막 그러다 보는데 그 피해 입은 과실도 있지만은 피해 입지 않은 그 과실은 얼마나 풍년인지 지금 감 같은 거 막 그런 거 따는 거 보니까 너무 풍년이고 또 메론 같은 거 이런 게 막 그 자란 것을 보여주는데 대풍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어려움 당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잘된 그런 풍년, 그리고 저 들녘에 나가면은 김포 쪽만 가더라도 누렇게 익은 벼들, 또 막 그 감나무에 그 감들이 막 주렁주렁 열린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지금 안에만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즐겁다고 하는 그런 그 방송을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 영육의 그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1,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잘 듣고 그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은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 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신, 믿는 사람들에도 어떤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지금 점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도 사울왕 같은 사람도 이렇게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성경에도 보면 많이 그런 무당,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약속의 말씀들을, 영육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5장 찾으세요.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설교 들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읽으면 좋죠. 로마서 5장, 그냥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은 그 아내가 또 이렇게 먹게끔 하고 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게끔, 죽음에 이르게끔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오늘 그 19절 다시 봅니다. 19절,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사람, 의인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하면은 이제 영국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인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염려, 근심,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보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감당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응?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그 죽음의 길, 물과 피를 다 흘려야만이 된다는 그런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도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데, 어느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네 자식을 드려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모든 전 재산을 드려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나의 소중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주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씨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그런 말을 사라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근심되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 21장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도록까지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이스마엘,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내쫓으라고 그랬을 때, 창세기 21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러니까 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는 이삭이 씨지, 그러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그 낳는 그 씨가 너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결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되게 하리라는 그런 그 씨, 원하는 씨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그 이스마엘도 네 씨라는 거예요. 네 씨지만 하나님이 원해서 얻은 그런 씨지만은 그래도 네 씨다. 너를 네 씨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진다.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내보내는데 근심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또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마엘도 내쫓더니 이제는 그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또 이렇게 그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오늘 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는 그 말을 이미 하셨어요. 그랬는데 22장 보세요. 22장 8절 2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러 가는데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지금 그 이삭이 자기 등에 그 나무찜도 지고 그렇게 그 불과 모든 기구들은 가지고 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오늘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그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응?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나무 펴놓고 그 도로 위에 이렇게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막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제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네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그 행함이 순종함으로 행함이 그 온전한 그런 그 믿음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도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창세기 26장 보세요. 그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이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이삭의 때에 그때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 때에 그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야. 흉년 들렸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불안한 이방 가운데 거하면서 블레셋 가운데 있으면서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이제 갈 그런 그 생각이었는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그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땅에서 그냥 그랄이라는 그 땅에서 그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날 정도로 그렇게 100배의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 10년 뒤에 블레셋 땅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이 지금 이삭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자기 땅에서 그렇게 그 100배의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또 그 다음은 그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아니 그 저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구약 열왕기상 17장 545쪽 엘리야 시대 때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그 엘리야에게 그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앞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제 그 순회를 하고 다닐 때 이 사르밧 과부집에 들려가지고 그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 지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자기 그 먹고 한 번 먹고 자기 아들과 같이 한 번 먹고 죽어야 되는 그런 그 굶어야 되는 그런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들도 지금 한 끼만 먹으면 끝날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가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나한테 가져오고 너와 네 아들이 먹을 거 해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먹고 이렇게 그 끝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날 15절에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15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런 축복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저것까지도 원하시나 요구하시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러한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계산하거나 또 그걸 막 이렇게 막 지금 사르밧 과부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많은 곳에 보면은 우리는 먼저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산을 하면은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헌신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는 계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그 무한대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이렇게 피하지도 말고 이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무한대의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들어올 때, 제가 이 교회 2층에 올라왔었잖아요. 2층에 올라올 때 제 짐은 다 안되신 목사님네 작은 방에다가 다 갖다가 싸놓고, 여기 이제 옷까지 하고 책까지 뭐 이제 책 필요한 것만 갖다 놓고 이제 여기서 12년을 살았나?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힘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집 빼서 이사 오면서 그 교회에 써야 되니까 그걸 먼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하니까 봉사하는데 하고 뭐 이러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더 편하게 제가 그 돈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집 얻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된 것이, 내가 거할 그런 집을 보러 다니는데 하나님은 자꾸 성전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렇게 구하면은 모든 것이 더하여지리라는 그런 그 말씀을 자꾸 주는데, 나는 지금 기도를 내 살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기도를, 성전 기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내 기도만 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주시고 성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내 살집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곳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곳에 이렇게 올라왔더니 완전히 이곳이 절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리고 작전이라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이라는 그 기도를 저에게 시켰어요. 그때. 그래서 혼자 이제 여리고 작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려면 좀 거룩한 땅, 좋은 땅을 주셔야지, 좋은 성전자를 주셔야지. 어디 우상에게 제사하고 제물 드리는 이곳을 하나님은 주실까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도 이미 여러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이미 거기에 다 이렇게 우상 제물 드리고 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집을 지어놓고 우물을 파놓고 밭을 밀고 먹고 했던 그런 곳을 가나안 땅. 그래서 이런 우상 제물을 드리는 이런 곳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붙이는 곳인데 네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마치고는 이제 안되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덕방에 가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기도 다 마치고 그러고서 안되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이제 이렇게 샀는데, 그냥 돈 걱정, 하나님이 이렇게 붙였을 때는 돈 걱정,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 이렇게 이전한다, 헌금해라, 뭐 그런 저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뭐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 아닌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성전이 1억이 넘게끔, 그러니까 마지막 들어간 게 1억 2천 정도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내 거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제 2층에다가 저를 살게 해놓고 지금 그쪽에다 놨다가 결국은 다 버렸어요. 뭐 농인이 뭐니 아파트에서 살다가 저기 했던 거 다 그냥 거기 뭐 10년 이상 그거 처박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올 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래도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다는 거.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여기가 지금 1995년에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5년 됐나요? 2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모든 거 하나님이 뭐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가만히 지나온 그런 25년을 더듬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아무튼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만에 이렇게 그 당시에 만났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해줬던 그런 분들이 오신 거예요. 누가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보니까 권사님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성전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기네 교회들이 이제 멀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와서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이제 저의 이제 도움도 받아야 할 그런 일도 있고 또 그분들끼리 또 자기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한 분은 이제 그 재물 다 모아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좀 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는 좀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그거를 이제 달라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를 잘못 얻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보다 3살 더 먹은 며느리인데 미국에 권사님이 갔을 때 권사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며느리가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서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했다고 해서 그때만 해도 계속 10몇 년을 생활비를 500만 원씩 매월 보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랬는데 지금 아주 나왔는데 얼마 전에 그 아들이 며느리가 막 늦게까지 잠자고 밥도 안 하고 그런데요. 아침에 며느리가 50살이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밥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다고 우리는 밥 안 먹어요. 아침밥 안 먹어요. 그런다. 며느리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화가 이렇게 막 나가지고 권사님이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랬는데 아들이 툭하니 한다는 말이 엄마
엄마는 며느리가 밥하는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혼자 살고 응? 저기 뭐 자기 아들 하나하고 이제 누나는 결혼했고 자기들이 그 왔으면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너도 나가라. 나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연락이 없다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 듣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색동저고리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기 뭐야 몇 번 왔었대요. 힘들어가지고 몇 번 왔었는데 저기 뭐야 제가 그때 그 안대식 목사님 장례식 때 그때 왔었는가 봐요. 그때 한번 오고 또 뭐 올 봄에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들로 인해가지고 막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뭐 이제 여러 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아 하나님은 또 이렇게 그분이 우리 교회 여기에 올라올 때 그 헌금을 그때 600만 원인가 얼마가 해줬는데 그 40일 기도를 했어요. 저하고 이제 그 몇 명에서 이렇게 40일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좀 은혜를 받고 그러고서 그때 그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증권 있죠. 증권을 팔아가지고 600만 원을 성전 저기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내주셨어요. 근데 안대식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써도 이 돈은 성전에 구입하는 데 써야 된다 해가지고 그 돈을 안 쓰고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밑거름을 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분인데 교회가 있게 한 그런 분이 장본인이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 뭐 아들에 대한 그런 저기를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이제 기도하자는 그런 저기로 해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그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기도하고 그 아들이 지금 신학을 하고 미국에 갔을 때는 신학을 다시 연장교육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3살 연상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이 여자가 50살이 됐는데 아기 날 생각도 않고 그 아들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완전히 그 여자한테 이렇게 조종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신앙생활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저기가 돼가지고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일단 아들을 찾아야 된다. 어디로 잠적을 했는지 그래서 그 이제 동사무소 나오고 가면 이제 주민등록 그 저기 하면 그게 나온다고 그래. 가서 이제 그 주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어쨌든 이번 주부터 이제 그 하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런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은 내가 착실히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지만은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 과거 그 업으로 돌아간 그런 제자들한테 나가서 깊은데 그물 내리라.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내리잖아요. 내렸는데 그물이 정말 꽉 찰 정도로 큰 고기
153마리를 이렇게 끌어올릴 정도로 그 많은 그런 고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경험과 그런 그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못 저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냥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내렸는데 그런 그 축복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리고 제가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 오병이의 그런 그 어린아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그 한 끼 배고프면 먹으라고 엄마가 싸준 그런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을 때 그 남자 장정 5,000명이 먹고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오병이의 그 축복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건데 자기 혼자 먹을 그런 점심인데 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아깝지 않게 이렇게 내놨을 때 그런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뭐 힘든 걸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가 따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이렇게 쉽지 않지만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그 고집부리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이렇게 그 고생하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렇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막 그 재앙을 안 당해도 될 재앙을 자꾸 이렇게 10가지나 막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놔주잖아요. 자기들 장자들을 막 다 치고 막 장자들이 죽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그때서 이제 그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잖아요. 또 그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 자기가 불순종해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생하다가 고기가 토해내가지고 결국 느네의 상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감당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에 즉각 이렇게 그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해 주신다는 거,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자꾸 내 생각대로 어떤 내 지혜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꼬이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요한 3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육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모든 복을, 재물의 복도 받고 자식의 복도 받고 다 모든 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이 땅 위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은 또 자녀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자녀 달라고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모든 축복을 주었는데 한 가지만 저기에도 그게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을, 생활의 복까지도 전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도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이고 굉장히 성도들도 적고 또 이렇게 열악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축복을 하시겠다는 게 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또한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때, 대환란 때 시험 당하는 그런 시험의 때, 그 시험의 때에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그 모든 세상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시험할 때 그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지키고 인내할 때 이렇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또 그 다음은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또 시험의 때 온 세상의 시험을 할 때 그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가 결국은 이렇게 정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또 그 가정까지도 다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 사울에게서 떠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임해가지고 그 가족과 그 다음에 그 나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에 그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같이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밑에 있는 그런 가문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강성한 그런 축복받은
그런 그 인생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순종, 그러니까 뭐 왕이라도 다윗이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그럴 때는 계속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또 회개할 때는 철저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잘못된 그런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약속하신 그런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과, 그 다음은 또 영육의 그런 축복, 그 다음은 그 어떠한 원수 같은 그런 자들이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승리케 해주시고, 또 모든 사람 위에 그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오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복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이 뭔가, 오늘 오직 순종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주님의 귀한 기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으로 여러분들 자신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가지고 그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주의자들은 그냥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이렇게 잘 살으려고 하는 그런 그 기복주의자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복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을 잘 관리하고 또 잘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잘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사는 그런 부유한 그런 손길들이 다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주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인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